사도행전 강해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71번째 2년 반이 넘도록 사도행전을 달려왔고요. 한 권의 책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큰 시점으로 또 통전적으로 이렇게 쭉 볼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너무나도 멋있는 성령 행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요, 원수와 같았던 한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부르셔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의 참된 빚진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멋있는 액츠,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성령님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람처럼 임하시고요, 불처럼 임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 삶으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대단한 서사시와 같은 이 멋진 한 편의 드라마의 이야기에 멋진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것이 엔딩 크레딧이 보면요,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소한 일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게 또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너무 눈물 나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그는 죄수였고요, 새빵살이 하듯이 감옥에, 그렇지만 이 가택 연금된 상태로 한 골방에 갇혀 있었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그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태도는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누구보다 감사했어요. 누구보다 확실했어요.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일상은 소박하고 그의 일상은 별것 아닌 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충만했고요, 복음으로 꽉 찬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은, 이 세상 그 어떤 만왕의 왕도 부럽지 않은 가장 귀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소망이요, 열정이요, 모습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가지면요,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사는 게 제일 행복해, 내가 사는 게 은혜야, 내가 사는 게 가장 값지고 귀해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석같이 찬란한 주님의 진리를 붙잡은 주님께서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내용이요, 막 거대한 사역을 이뤘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일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여전히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한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동족, 가족,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도 내 삶이 묶여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우리가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뭐 이렇게 초라해? 뭐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믿더니 이 죄수 신세로 연금돼가지고, 가택 연금돼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저렇게 초라하게 사람들 면회하듯이 실패자가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귀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성공과 어떤 위치에 있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보여줘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내 삶의 가장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어떻게 보면 소박한 결론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소박한 삶 가운데 나 또한 복음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 불타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로 사도행전 29장 30장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특별히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좀 저는 나누고 싶거든요. 그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면서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그는 항상 준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항상 준비했는데요, 그 과정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가니. 그의 마지막 선교지였어요. 마지막이 되었죠. 정말로 이 네로 황제 때 그 극심한 그 로마 전역에 엄청난 불난리가 납니다. 전 국토에 거의 엄청난 3분의 1 정도가 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 방화범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거에 제일 헤드 리더십이었던 바울이 거기서 순교당하는 것이 이 문헌에 써 있거든요. 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마지막 선교지였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최종 목적지였다, 마지막이었다, 이 심정을 갖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러나 자신의 신분은 여전히 쇠고랑차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고요.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이 늘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 특별한 혜택은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만 개인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새방살이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23절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 신세는 아니고 로마의 한 구석의 작은 방 안에서 지낼 수 있었고, 그곳에 늘 군인이 옆에 보초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실 한복판에 저 구석에 의자 위에 군인 한 명이 늘 앉아서 바울은 이게 쇠사슬을 찬 상태로 생활을 하는 걸 다 보면서 그가 하루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면서 살아갔던 묶여있는 인생이지만 한 집안에서 그의 마지막을 산 것이죠. 사실 이것이 큰 혜택인 게, 가만히 보면요, 이전에 이제 총독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억울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가이사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그에게 좀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구가할 수 있도록 방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함께 배 타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백부장 율리오가 또 추천해 준 것 같아요. 이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두지 말고 방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참 여기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 집에 있지만 언제든지 손님을 받는 것은 허용됐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종의 면회가 자유로웠어요. 누구든지 와서 그와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는 묶여 있었지만요, 죄인이었으면서 환경에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든지 만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해서 바로 천국 가면 좋지만 왜 우리가 살까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소명과 다른 그레이트 커미션, 명령이 없어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전달자,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보면요, 이 바울과 같은 삶에 묶여있고 죄수이고 또 이 작은 골방 안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바쁘고 정신없고 제 삶이 묶여있는 거 아시죠? 환경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쇠고랑을 찬 사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늘, 여러분 삶이 어디 묶여있든지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문제고 관심이 없어서 문제고 우리 마음이 영적인 센스가 무뎌져서 지금 저 사람을 향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내 주변에 이웃이든지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꼭 무르익은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둔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죄수 신분 이 방 안에 갇혀 있더라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복음 전할 문이구나 깨닫고 계속해서 기회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혹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음 전할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존재적으로 이미 선교사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마다 선교사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예요. 꼭 아프리카 오지를 가야지만 선교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 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 영적으로 지금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깨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나다랄까 바울 어떻습니까? 그가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연구하는데요, 아니나다랄까 17절 보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의 대상은, 복음의 대상은 항상 어디였다고요? 먼저는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나와 같은 유대인의 골수파였던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옆사람, 나랑 같이 살았던 그들이 가장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8장,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복음의 찬가를 써놓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것이 없다 해놓고 9장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죠? 동전양면처럼 내가 이 구원에서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쁨 뒤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거든요. 근데 뒤집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한없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확신에 차고 소망에 찼지만 동전을 딱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은 나의 동족 생각할 때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여러분,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진짜 사랑이고 진짜 마음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17절 시작.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네, 가장 유력하고 높은 유대인들을 청해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들이 깨지면 이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복음화되기 좋겠다 생각해서 가장 높은 유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하려고 사흘 후에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쉬는 날도 없는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이 풍랑이는 어려운 역경, 생사를 오고 갔던 그 힘든 항해를 마치고 나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뭐 한 겁니다. 3일 동안 쉰 게 아니에요. 사흘 후에, 이 3일 후에 높은 유대인들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갔다 와서 그 골방에 갇혀 있으면서 또 하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 컨퍼런스를 열려고, 나에게 오는 게 다 자유하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향해서 좀 수련회나 이 복음 학교를 좀 열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3일 동안, 예를 들면 뭐 디자인하고 어떻게 홍보할까, 어떻게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까, 이 계획들을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사흘 동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복음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드리는, 쉼이 없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전남 사역하고, 나이가 먹었는지 전남 사역 막 4-5시간 운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사역하고 와서 주일날 달리고 페인트 칠하고 집에 들어가 9시 반인데 남은 페인트를 이틀 동안 좀 칠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 이제 막 이러면서 이틀째는 저희 사모님이 같이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술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거 했다고. 얼마나 체력이 약한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한편으로 바울 사도 이 목사님 보면서 제가 되게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해놓고 입술이 터지는데 바울의 몰골은 어땠을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쉬는 날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 갈고 닦듯이 자신의 하루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 여름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로마 전역의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의 집에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 이쪽으로 오라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문헌을 보면요, 로마에는요 7개의 거대한 유대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기 옆에 뭐 아리스토다거나 뭐 누가나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을 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 테니까 이거를 로마 회당 정면에다 붙여놔라. 7개 정도 붙여놔. 3일 후에 내가 이런 학교를 열겠다, 수련회를 열겠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3일 동안 쉰 게 아니고 전도 컨퍼런스를
연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처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 방식은요, 질의응답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은 뭔지 해명하고 대답해 주는 방식으로 그의 이 컨퍼런스를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매우 유명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독교 해석자였고요, 탁월한 강사였고요, 기독교 리더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엄청난 유대교의 헤드 리더십이었는데, 예를 들면 일종의 불교의 주지스님이었던 그가 개종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로. 그걸 보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바울을 사람들이 매우 이슈화하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새로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설파를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23절 보면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 컨퍼런스가 대성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방 안에 발 하나 들여놓을 자리도 없이 모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히 전도 전략이라든가, 우리 요즘 화분 전도 한다고 또 이제 한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는 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 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회의들, 그리고 전도팀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바, 이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 대단한 인텔리들과 엄청난 금융가가 있었던 그곳에 리디머 교회를 지으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엄청난 책을 쓰신 저자이신데, 그 리디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오후 예배는 말씀 전한 뒤에 뜰 모임 이런 거 없고요,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었던 예수님을 모르지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질문에 이 복음으로 준비된 팀켈러 목사님 다 대답을 해주니까 거기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도 교제를 했는데, 우리 예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요즘 일종의 우리 교육도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무슨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선생님이 다 가르치면 다 이렇게, 요즘 대학교는 다 이게 둥글게 모여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준비하고, 다음부터 설교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살아있는 교육들, 물론 거기에는 질서와 권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질의응답식의 사역, 이 예배 모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세워간 교회가 요즘 제일 또 핫한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그분은 책을 냈습니다. 인생의 답답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답을 주겠다 하면서 답답한 삶에 대한 답, 약간 아재 같은 스타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분이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엄청 부응했거든요. 질의응답식을 한 걸 그대로 그냥 녹취한 걸 써내려간 게 이 책이긴 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하겠다. 예, 그 운영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앞에 앉아놓고 그날 설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는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근데 저 혼자 있지는 않겠습니다. 제 옆에 항상 우리 장로님 같은 박성훈 집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예배 팀장님 같은 분들, 그 조정민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꼭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해주고, 좋은 시간이겠죠. 예,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겠습니다. 네. 부목사님 한 분 더 계시네요. 안평희 성도님도 나중에 함께 옆에 세워놓고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주로 연애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한 것도 알고, 개종했다는 것에 대해 이슈가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통해서 회당에다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불교 있는데 가가지고 방을 딱 붙여가지고 기독교가 불교가 대화하겠다 뭐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슈에 다가오는, 이 전략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제가 좀 인상 깊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모아온 사람들에게 그가 제일 처음 시작한 오픈 강의는 뭐였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풀어주는 거로 시작하더라고요. 고압적으로 예수가 왜 진리인지 하기 이전에, 왜 이 시대의 기독교 후기 사회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가 사람들 안에서 또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듯이 잘못된 이미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왜곡되고 편견이 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또 중요한 전략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 연때까지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연때까지 배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되는 반대로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사실 여러분과 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구원자 예수 메시아를 같이 기다리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거나 대적하려는 의도가 없고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다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여기까지 온 것 또한 같은 소망을 갖고 온 것이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한 예수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계속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 구원자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물론 나중에 드러내지만 같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매여 있지, 내가 악의가 있고 죄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요, 먼저 돼야 될 것은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 기독교에 대한 상처들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한 복음의 전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고요, 교회를 쉬는 사람들, 일종의 가나안 성도만 1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교회의 상처를 받았고 나 예수님 필요 없고 교회는 나에게 상처만 주는 곳이고 이런 인식들이 많고요, 예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씨를 전하기 전에 그 씨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곳에 뿌려질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는, 다시 말해서 씨가 잘 던져질 수 있도록, 우리 왜 그러잖아요, 나한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를 전해줘 그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럼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한 게요,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들의 마음밭을 지금 기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기 전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한 왜곡과 편견과 상처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지혜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그 답답한 마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모를까에 대한 이 강압적 자세, 또 화가 나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번째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예루살렘 폭도들 앞에서부터 자신은 이런 악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의 소망을 여러분과 같이 기다린 사람입니다, 천부장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한번,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로마 유대인 높은 사람들 앞에서까지 또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그의 마음에 답답함이나 불만이나 화가 있어 보여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젠틀하게, 여전히 예의 있게, 여전히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분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풀어주기 위해서 매우 저자세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다가 참 재밌는 표현을 봤습니다. 사람은 그냥 평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등산하는 것은 매우 쉽대요. 그런데 이미 도봉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을 내가 가고자 하는 북한산에 올리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봉산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건 훨씬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고 기독교에서 편견을 가진 사람, 또 자기의 사상이나 세상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요, 이미 도봉산을 가고 싶지만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려와야지 같이 등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선 작업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고 또 세상이 전부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먼저 그들의 마음밭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와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오해와 의심과 편견들을 깨뜨리는 작업들이 선 요청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푸니까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분들이 설득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편견 없고 당신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다. 나는 그런 이미지 있는 줄 모른다. 그냥 궁금해서 왔다. 그러나 신흥 종교인 기독교, 이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감사하게 이 전도 컨퍼런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열린 기회에 준비한 복음을 역시나 그 셋방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언제나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돈으로 충만한 나라가 행복이 아니야. 물질과 성공과 이 세상의 쾌락으로 충만한 나라가 성공과 기쁨이 아니야. 진짜 기쁨은 하나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잘한 거다.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질서가 임한다. 모든 어둠이 떠난다. 이것들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밭을 읽은 뒤 드디어 복음의 씨를 던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구약을 다 풀어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간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성적 터치도 있지만요, 사실은요, 지적인 만족, 또 지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맹목,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믿으려면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지적으로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인데요, 잠깐 한 구절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지성적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 전하는 게 뭔지 같이 깨닫고 그렇게 증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당시 이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칼빈이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이 카톨릭 사제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있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1536년 어느 날 로잔에서 종교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개혁자들, 여기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아닙니까? 기독교 개혁자들과 카톨릭 신학자들 간에 이와 같은 회담은 토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 한 도시가 개혁파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었고 개혁 세력이 매장될 수도 있던 그런 시간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의 토론 주제는 성만찬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이 사제들이 성만찬에 관해서 그들의 의견들을 어필하고 갑자기 삐쩍 마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칼빈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칼빈은 즉석에서 카톨릭 측에 의하여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논거들은 철저히 교부들로부터만 이끌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교부들은 카톨릭 사제들로부터 온, 그들이 믿고 얘기했던 그걸 갖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한 걸 자체로 자료로. 개혁파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비난했던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토록 궁지에 몰리게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얘기하는데요. 칼빈은 이 모든 것을 암기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원고도 없이 책도 없이 그는 자신의 정리된 기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학문의 천재성에서 드러나는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발표하는 자신의 신앙에 의하여 확신되어지고 성령에 의하여 칼빈 자신이 감동되고 있는 거룩한 성경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천부의 기억력을 통하여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비할 데 없는 학문적인 증거들을 들으면서 양측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칼빈은 자리에 앉아서 장시간의 연설로 말미암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교회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연설 중 일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한 회중들조차도 지금 이 젊은 칼빈에 의하여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톨릭 측 사제들은 경악에 가득 차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였고 감히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 유능한 변론자였던 미마르나 클로드 블랑 슈로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 프란시스 교단의 탁발 수도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유능한 카톨릭의 설교자로 개혁을 반대하는 연설을 열렬히 하며 다닌 사람입니다. 그 장탕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때였다면 그토록 웅변적인 설교로 온 교회당을 뒤흔들어 놓았을 이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의 혀는 목구멍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바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에 반항하는 완고함이라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들은 바 연설을 따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무지 때문에 오류 속에서 살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러 말하였고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사제가 이 깡마른 젊은이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죽게 그날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 대단한 사제들 120명이 개혁신앙으로 돌아오고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을 이끌기 시작했던 이 카톨릭 사제의 대부였던 미마르까지도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은 우리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조는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흡수하고 싶어요.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해서 이것들이 왜 능력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글거리는 논리를 가지고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만 가도 그냥 토시 하나 놓지 않고 다 외우고 싶어서 다 적어오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을 갖고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적으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책가방을 열면 사실은 그 안에 기독교 서적 한 권쯤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말씀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이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 핸드폰 게임보다도 못한 복음,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는,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회개 또 지성적인 하나님의 좀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 120명까지도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참된 복음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신다는 거죠. 지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 지성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실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들 중에는 위대한 학자도 있고 출중한 지성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그리 뛰어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성적인 능력에 있어서 평범 이하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지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사 다음으로 귀중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으면 예배도 헛것이요, 알아야 예배할 거 아니에요. 경건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헌신도 갈 바를 잃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갈 바를 잃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다가 섭선막에 걸려갖고 그냥 떠나는 거죠. 지식이 없는 가마는 가마 없는 지식만큼 쓸모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준비돼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밤이 맞도록 자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강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이렇게 툭 찔러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대한 이 확신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지성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반응은 극단적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요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설득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들 덧붙여서 그 완악함을 폭로하는 게 26,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안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폭로하면 그래도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일종의 폭로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방금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데도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현재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그런 거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9,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서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빛이에요. 우리 어둠을 드러내고 아파요. 그렇지만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어둠이 좋아서 그 안에 정죄될까 봐 그냥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냥 어둠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아직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준비된 복음들을 계속해서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순서를 보면요, 이들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요, 마음이 완악하고요, 귀를 막고요, 나중에 눈을 감고요, 본 것도 부인하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개종과 치유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귀를 막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본 것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바울의 태도로 계속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이들이 너무 믿지 않아서 답답했는지 마지막 이렇게 던집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천국잔치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놓고 들어와라, 너에게 자리가 있다. 근데 아무도 들은 척 하지 않고 세상에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다 불러오라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지게 한 역사가, 유대인들이 사실은 먼저 된 자에서 듣게 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흘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볼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먼저는 자기 동족에게 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문을 닫고 안 듣잖아요. 그럼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막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너무 인생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내가 받지 못한 복과 평안을 그들이 받고 있네. 그걸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는 전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이나 가족들 안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물질도 없고 성공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끔, 와, 너는 예수님 믿더니 너의 인생이 참 잘 되는구나. 예수님 믿더니 너의 인생이 세상 뭐 가진 것 없는데 누구보다 기쁘고 평안하고 너의 인생과 가정이 대대로 제일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걸 어떻게? 시기 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 잘 산다는 게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소망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특권인 거예요. 그걸 갖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얼굴이 밝아졌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야, 인생이 저렇게 풀리네,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네, 시기 나게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전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태도인데요, 그게 30절에서 31절 말씀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옆 사람에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석과 같은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죄수였고 작은 골방 안에 갇혔지만요, 마치 그곳이 복음의 뜨거운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심장과 같은 곳, 그곳에서 오는 이태 동안, 2년 동안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여 가르친 그 로마 그 복음이 심장의 펌핑지를 통해서 모든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흘러가도록 그 작은 방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태 동안, 2년 동안 저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깨뜨리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뒤에 물론 네로 황제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100년 안에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가 되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공헌한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 작은 골방 안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 있든지 복음을 갖고, 잘 지성으로 준비된 복음을 갖고 준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메시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로마가 주님께 돌아오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파송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니,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니,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에 그 엄청난 포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죄수로 묶여 있어도 생명은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변방의 작은 속국 이스라엘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결국에는 세계 중심 로마를 얼음 조각이 중간부터 깨어져 나가듯이 국교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침묵시키고 그 메시지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복음은 겨울의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처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잡초와 같아야 돼요. 민초. 밟아도 더 자라갈 수 있는, 그게 복음을 가진 생명력이거든요. 여러분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제약이 있든지 복음을 가진 생명력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나 혼자 아니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아멘. 우리가 그 거룩한 물줄기가 되길 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가 전남 사역 갔다 오고 나서 엄마 수련회 너무 좋았어. 기도도 했고 눈물도 났어. 제가 얘기했어요. 승리야, 너희 친구들은 그런 은혜 모르는데 왜 너는 그 은혜를 알고 수련회가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다 눈물도 주셨을까? 하나님 만난 그 은혜와 기쁨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맛보게 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생명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매우 입체적인 말씀이에요. 내 옆에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땅끝. 여러분, 근데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 바로 한 바퀴 돌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또 땅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풀어주고 내게 준비한 확실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뜨거운 주님 구령의 열정, 영혼 회복의 열정, 복음의 열정 내 안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태 동안 방 안에서 머물면서 누가 봐도 묶여있는 인생이지만 바울에게는 열등감, 부족함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가진 복음이 전부이게 그 작은 골방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묶여있고 어떤 돌고 도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고 그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부족함 없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그 불을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내가 가진 예수님, 나의 소망, 나의 전부, 그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세상 무엇과도 비할 게 없는지 준비되어지고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전해주신 놀라운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이야 안락함뿐만 함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마다 일어나길 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선교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로 여기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심령의 불이 성령으로 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넣어주사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이글거리는 논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부족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발을 떨어버리며 주의 은혜 한사를 증거할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 아버지 일만 달라도 강감받은 삶 주여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 어떤 상황 환경 상관없이 내 안에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열등감 비교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는지 나는 정말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런 감격과 은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뜨거운 사랑과 은혜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곳마다 선교사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이 선교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어서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전부인 인생들이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내가 살아있는 이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동전의 액면처럼 나 혼자 기쁠 수 없어 내 안에 깊은 슬픔이 있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가족들 지인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끌어와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의 사람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연들 특송이 봉헌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섬김과 네, 봉헌 특순회 우리 좀 감사의 박수로 네,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도우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아멘. 깨진 지게를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 아멘.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한 바닥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니라. 선포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지아 성도님 특별히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아자매 그 가정 붙잡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안식 얻고 주님 안에서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수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의 주님 앞에 드림을 기억하여 주사 이들이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 앞에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시고 복음 증거를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돌보심이 넘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잘 준비되고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어가는 사도행전의 다음 주자들이 되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한 분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